처럼 보입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마치 다윗 자신이 당한 그런 상황을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은 다윗 자신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아니고 사실은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을 조금 자세히 천천히 읽으면서 생각해 보면 그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여기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는 공격을 당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칼빈은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가 한 사람을 일제히 반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너희들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도다. 좀 더 명확하죠.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가 공격을 당하고 있는 다윗 자신의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공격하고 괴롭히는 악한 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금방 알게 돼요. 자,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고 가운데 하나가 담장이나 축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입니다. 요즘에는 예전에 비해서 그런 일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가 서울에 막 올라왔을 때 1970년대를 생각해 보면 축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죽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름에 비만 오면 어디서 축대가 무너졌다, 어디서 축대가 무너졌다 하는 그런 일들을 자주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지금도 여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렇게 가다 보면 아파트 하나 있잖아요. 그 아파트 밑에 그냥 막 쇠 기둥으로 축대를 막아놓은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축대가 위험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H빔으로 그냥 튼튼하게 받쳐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축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왜 그런데 악한 자들을 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에 비유하고 있는가. 자, 그 축대가 넘어지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죽거나 다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이 축대나 울타리가, 담장이나 울타리가 무너지면 어때요? 그 담장이나 울타리는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고 말이에요. 사람으로 치면 망하는 것이, 축대가 넘어져서, 담장이 넘어져서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도 있지만 그 담장이나 축대가 무너져서 그 담장이나 축대는 어때요?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고 만다. 왜 이것이 악한 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까? 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을 공격하는 것이 그와 같다. 악한 자들이 마치 담장이 무너져 내리듯이 의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공격할 수 있어요. 의인은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죽거나 다칠 수 있죠.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한 가지는 뭐라고요? 그 의인들을 넘어뜨리고 그 의인들을 괴롭게 하는, 그러기 위해서 무너지는 그 담장은 완전히 망하고 만다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 다윗은 자기를 공격하는 악한 자들을 넘어지는 담장으로, 흔들리는 울타리로 비유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너무나 분명한 결과 한 가지는 그 일로 인해 너희들이 완전히 멸망하고 만다는 것이다. 너희들은 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악한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시편 37편 2절이 잘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풀은 어떻습니까? 비 한번 오고 나면 그냥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농사를 지어보거나 혹시 집 주위에 있는 그런 풀을 베보신 분은 금방 알 거예요. 깨끗이 베놓아도 여름 장마에 비 한번 오면 그냥 풀이 그냥 얼마나 쉽게 자라는지, 마치 악한 자들이 그와 같다. 풀과 같이 그렇게 속히 자라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배임을 당하고 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악한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그저 단순히 자연현상이 아니다, 하나님의 빈틈없는 계획과 섭리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사야 40장 7절이 잘 말해주고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자,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 그저 단순히 자연현상이 아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무로 말미암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이다. 악한 자들의 멸망도 그와 같다.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죠. 악한 자들이 망하는 것, 그런 것은 그저 자연의 섭리, 세상의 이치.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악한 자들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 속에는 악한 자들이 멸망하는 것은 결코 피할 수 없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고야만은 일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에 대해 성경은 너무 자주 이야기하죠. 욥기 14장 2절,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한다. 욥기 20장 5절에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욥기 21장 13절에는 그들의 날은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나이다. 시편 90편 5절과 6절에도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시편 129편 6절에서는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악한 자들이 얼마나 속히 망하고 마는지에 대해서 너무 잘 이야기해 주죠. 자, 그래서 오늘 다윗은 자기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악한 자들을 무엇에 비유한다고요? 넘어지는 담장에, 흔들리는 울타리에. 그로 인해 내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 너희들은 완전히 멸망하고 말 것이다. 자,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 한 가지를 성경에서 이야기한다면,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큰 집의 두 기둥 사이에서 그 기둥을 밀므로 말미암아서 악한 모든 자들이 한순간에 멸망하고 만 그 사건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가장 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악한 자들의 결국이 그와 같다. 악한 자들이 삼손을 잡아서 눈을 빼고 머리를 밀고 손을 쇠고랑에 채워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하게 하죠.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고 좋아했어요. 그러나 일순간에 어때요? 삼손이 두 기둥을 밀므로 말미암아 그 집이 무너져 내려서 삼손이 평생 살아서 죽인 자들보다 그 일순간에 죽인 자들의 수가 더 많았다. 그 큰 집에 모였던 수천 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고 마는, 악한 자들의 멸망은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들입니다. 비록 잠깐 악한 자들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다. 그런 악한 자들은 어때요? 지금은 풀과 같이 흥황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잠깐 후면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마는 그런 존재들인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37편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일상을 보면서 우리가 때때로 시험에 들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데도 잘 되는 자들, 악한데도 불구하고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 이런 자들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게 되고 또 때로는 정말 시험에 들게 돼요. 성경에 있는 표현을 보면 다윗도 이런 일들 때문에 실족할 뻔할 때가 거의 많았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거의 미끄러질 뻔했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불평했던 그런 모습을 보아요. 그러나 그런 일들로 인하여 전혀 불평하지 말라.
그들이 흥황하는 것은 들의 풀이 일시적으로 자라는 것과 같을 뿐이다. 또 시편 37편 8절에도 말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런 일들을 보면서 불평하면 너만 손해다. 그러지 말아라. 그런 자들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일들 속에서 이런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히려 더 당당하게, 오히려 더 담대하게, 아니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을 꾸짖을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은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안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기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자들을 꾸짖을 수 있는,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자기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악한 자들을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꾸짖고 있는 것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 말 속에는 너희들이 그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너희들의 승승장구함이 얼마나 더 오래 갈 것 같으냐, 얼마 가지 못한다 라고 오히려 그들을 꾸짖고 있는 것이. 자, 이런 악한 자들의 최후에 대해서, 또 이런 악한 자들의 괴롭힘을 아무리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시편 1편. 자, 시편 1편은 정확하게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인들의 받을 축복과 악인들의 받게 될 저주. 1절부터 3절까지는 의인에 대해서, 4절부터 6절까지는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게 의인들의 모습이. 그러나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4절, 5절, 6절 계속해서 같이 읽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다윗처럼 당당하게, 자기가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어떻게 합니까? 악인들을 꾸짖고 있어요. 넘어지는 담장과 같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너희들이 언제까지 아무 죄 없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느냐.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고 꾸짖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러한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악한 자들이 잘 되고 그들이 형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마치 엄청난 재물과 땅을 상속받을 세상 제일의 부자의 아들이 연극을 보면서, 연극 속에서 왕의 옷을 입고 왕자의 옷을 입고 왕의 행세를 하고 왕자의 행세를 하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모습과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잠시 후면 끝나고 말 영화 속의 주인공, 드라마 속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 우리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시험에 들 것이 아니라, 실족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약속의 축복들 생각하며 당당해야 돼. 담대해야 돼. 오히려 악한 자들 꾸짖을 수 있어야 돼. 악한 세상을 꾸짖을 수 있어야 돼.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올바른 모습이에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오늘 다윗처럼 악한 세상을 향해서 오히려 꾸짖을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일들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 1절 2절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괴롭게 해봐라, 힘들게 해봐라, 나는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